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4장을 펼쳐놓고 있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 개의 십계명의 돌판을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오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죄악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분노하여 그 십계명의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완전히 부수어져 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이 담긴 돌판이 깨어졌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져 버린 죄악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올라오라고 초청하시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고 진정한 예배자의 영광과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교회로 오시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셨습니까?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나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셨나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될까.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빚어진 인생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오늘의 예배가 우리들의 영혼 속에 새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줘서 우리로 하여금 환희에 들어찬 모습으로 기뻐하며 감격하며 인생을 살아갈 새로운 에너지를 충족받고 이 제단을 떠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오셨나요? 우리 정직하게 한번 오늘 예배를 향해서 나올 때 여러분의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오늘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었느냐는 이 질문을 여러분 냉소적인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 고민을 다만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뿐이죠.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언더그라운드 철치라고 하는 책을 쓴 로빈 마이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로빈 마이어스는 여러분들 지난번 제가 설명해드렸죠. Saving Jesus from the Churches. 교회에서 예수님 구하기. 옛날 그 영화 있었습니다. Saving Private Ryan.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위기에 빠진 예수님을 교회로부터 구출하자. 그게 그 책을 통해서 이 로빈 마이어스가 주었던 도전이었어요. 황당한 스테이트먼트 아닙니까? 아니, 교회에서 예수님이 무슨 학대를 받고 있다고 교회로부터 예수님을 구출하자는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그 책에서 로빈 마이어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서방교회가 오늘날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진실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학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이 그의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강단에서는 말씀을 선포하지만 예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세상의 희망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세상의 꿈을 가지고 마음을 부풀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차 있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도 없는, 전혀 사랑도 나타나지 않고 주님의 소망도 주님의 기대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고민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늘 바글거리는 그런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 로빈 마이어스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 서구 교회들이 그 교회 속에서 예수님을 구출해야만 될 정도로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가장 학대를 받고 있다는 그런 마음인데요, 이 로빈 마이어스가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날 아침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면서 잠자리에서 처음 눈을 뜰 때 말입니다, 교회에 가고 싶다는 생각과 또한 교회 가는 것이 별 가치가 있는 일일 것 같지 않다는 고민을 품은 괴로운 생각들 모두를 품고 잠자리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닐까. 그들은 교회에 반드시 가야만 된다는 강박관념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교회에 간다면 그것은 오직 습관 때문이거나 아니면 어린 시절부터 주입되어졌던 죄의식, 곧
내가 크리스찬인데 주일날 교회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죄책감 때문에 가는 것일 것이다.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진정한 갈망이나 기대감을 느끼면서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많은 사람이 예배에서의 지루함을 교회 출석을 위해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쯤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은 교회 출석에서 오직 사회적인 체면 유지 이상의 기대를 별로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여러분들은 로빈 마이어스의 이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관념에서 종교적인 생활을 지속해 나가고 있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 이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예배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예레미야가 말한 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은 방망이요 또한 불덩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배에 나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방망이처럼 나의 인격과 나의 자아를 완전히 부수어버리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고수해왔던 인간적인 나의 관념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세상적인 욕망을 완전히 해체시켜버리는, 자기 해체, 자기 분해, 완전히 나의 자아가 예수 안에서 죽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는 그런 처절한 부서짐을 기대하면서 과연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이겠느냐는 겁니다. 그 예배 안에서 오늘날의 이 세상의 모든 현실들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 반대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 처해지게 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목전에 둔 아무라기 짝이 없는 이 세상을 인식하면서 흐느껴 우는 그런 고통스러운 눈물이 이 예배 가운데서 나의 마음에 물결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속에 가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목숨을 걸고 세상을 향해 뛰어나가기 전에는 오늘날의 이 세상의 암울하고 참담한 현실이 도무지 바뀔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명감에 몸부림을 치게 되는 그런 예배를 내가 오늘 주님께 드릴 것이라는 그런 기대로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성전을 뒤집어 엎었던 예수님의 결의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새겨야만 합니다. 예배당 속에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비록 그것이 종교적 경건성에 탈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모조리 박살내고 그 땅에서 쓸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결의가 우리들의 마음에 없다면, 우리는 Saving Jesus from the Church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이 브라이언 마이어스 목사님의 이 슬픈 탄식을 우리는 제대로 인지할 수도 없고, 우리들의 삶에 그런 어떤 결단에 들어찬 변화도 가질 수 없을 거라는 거죠. 로빈 마이어스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곱씹고 고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고 그 예배가 어떤 결과를 내 삶에 가져와야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을 이 말씀 속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올리셨습니다. 깨어진 돌판,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난주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에게 새겨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처절하게 부서져 버렸습니다. 매주 대표기도를 하시는 장로님들의 기도에 어김없이 다루어지는 첫 번째 소재가 뭐냐 하면, 하나님, 지난주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실패했습니다라는 고백이죠. 배우긴 잘 배웠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기에서부터 우리들의 기도가 시작이 돼요. 맞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보면 이 암담하고 침울한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적어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수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 크리스찬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의 돌판이 깨졌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주님께 나오게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예배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를 불러 올리신 하나님의 초청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속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라요.
33장의 끝부분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34장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모세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모세는 이 성경에 보니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우리가 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육체의 파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back이라고 말하고 있는 등이라고 우리말에 번역되어진 이 단어의 본래의 의미는 afterglow,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고 난 후에 뒤에 남아있는 그 영광의 잔영을 모세가 보았다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뵈면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경건이 죄 가득한 우리들을 그냥 두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려고 예배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들의 예배로 불러올리신 궁극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진실로 여러분의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슴으로 느낄 수 있고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안에 소유하고 떠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러 올 때에 세 가지 준비된 마음을 모세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에게로 올라올 때 두 개의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주님께 나오는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세가 가지고 오는 돌판 위에 십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 넣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준비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다시금 새겨 넣어주실 준비되어진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가다듬고 지은 바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비워내고 하나님, 제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준비된 마음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오늘 우리가 두나미스 프레이즈 밴드와 함께 월십을 할 때 첫 번째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노래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과 같은 자신들이, 사도들이, 성경 교사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로 쓰여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인격 속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love letter, 사랑의 편지를 읽을 수 있는 변화되어진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정 목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전인격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로 새겨져서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의 식구들이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진 예수님의 편지를 읽을 수 있기를 바라며, 직장에 나갔을 때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또는 여러분의 캠퍼스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의 동료 학생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인격 속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를 여러분의 언어를 통하여, 여러분의 표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되어진 삶의 아름다운 증거들을 통해 읽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올라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홀로 산에 오르라는 것입니다. 홀로 오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임하는 두 번째 자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러나갈 때 우리는 언제나 혼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많은 경우가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 앉죠. 남편 옆에, 아내 옆에, 또는 부모님, 또는 사랑하는 친구들, 예배를 드리는 그 한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함께 묻어갈 수 있는 그런 동료들 곁에 앉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그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러분 개인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부로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주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을 예배를 통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으면서 딴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저 설교는 우리 남편이 꼭 들었어야 되는 건데 오늘 안 왔어, 이 인간이.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우리 와이프가 들었어야 돼, 하필이면 오늘도 출장이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다루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개개인이 각자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개인적 음성을 듣기 위해 주님 앞에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실 때 세 번째 요소는 모세가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서 경배를 위해 산에 올랐다고 하는 모습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되 억지로 하거나 또는 게으르게 나태하게 뒹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유함 가운데에서 일찍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주님 앞에 보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할 한 산으로 가서 거기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떤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올라갔던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예배는 절대로 안 할 수만 있으면 안 가려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억지로 온 예배가 아니라 진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찍부터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Yes! Praise the Lord.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는 것처럼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We will rejoice. We will rejoice in it. 주님이 주신 이 날 안에 우리는 진실한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로 나갈 것이야. 여러분들 주일 아침 눈을 뜰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가기 위해서 옷장에서 옷을 골라 입으면서 내가 우리 주님은 오늘 예배하는 것이야. 아침을 식사를 하면서도 든든히 먹어둬야지. 오늘도 예배 시간에 그냥 열광적인 찬양을 하고 목사님 설교에 아멘 아멘. 예배는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야. 자동차를 타고 교회로 오면서 식구들끼리 함께 차 안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마음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가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넘치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교회에 와 있는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그렇지 못했다면 다음 주부터 라도 여러분들의 썬데이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시며 나갑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참된 예배란 바로 나의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며 삶의 순간순간에 관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해 주신 여호와라는 이름을 대단히 두려운 이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종교로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쉽게 다루어서는 안 될 굉장히 위험한 분으로 여기게 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부로 했다간 맞아 죽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종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두렵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할 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무도 제대로 발음할 수 없도록 자음만으로 약자로 기록을 해서 YHWH 발음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렇게 그냥 쓰고, 그런데 필사를 할 때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이 사람은요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절하고,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고 새 붓으로 야훼라는 이름을 쓰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어느 누구도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히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얼마나 비극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출애굽기 34장을 읽어보니 출애굽기 34장 안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모두 12차례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한 장을 쓰려면 서기관들이 12번 목욕해야 합니다. 12번 새 옷 갈아입고 12번 새 붓을 가져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야만 했어요.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렇게 쉽게 다룰 수 없는 그런 두려운 이름, 아주 위험천만한 이름으로 그들은 여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예배하러 올라온 모세에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becoming one, 무엇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I am 이라는 의미라는 걸 우리 배웠어요. I am. 그리고 그 뒷칸을 빈칸으로 내버려 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필요에 따라 그 빈칸에 무엇이든 되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있다는 거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여호와 샤마, 여호와 짓케누. 성경에 선포하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평화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멘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계신 건가요? 바로 이런 때 하는 겁니다. 이런 때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최종 결정판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여호와 슈아. 예수라고 하는 헬라어 버전의 이름을 히브리 버전으로 바꾸면 바로 여호와 슈아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우리가 달려가 피할 수 있는 견고한 망대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워주시는 사랑의 주님의 품 안으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뛰어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나아간 모세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 안으로 달려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18장 10절에서 솔로몬이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이 찬양이 바로 이 잠언서 18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드는 노래입니다. The name of the Lord is a strong tower. Righteous run into it and be safe.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들의 strong tower, 강한 성루가 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의롭다 하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안전함을 얻는 여러분 되길 축복하며,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평화를 얻는 여러분 되길 바라며,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여호와 이름 안에서 능력을 받고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아멘할 준비하시고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반포하시기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계셔요. 우리는 경배를 통해 이러한 하나님 모습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그 의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34장 7절을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는 이 율법의 기본 정신이 절대로 아버지가 죄 지은 걸 자식이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미 배웠습니다. 아비의 죄는 아비가 짊어지고 자식의 죄는 자식이 짊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인자와 자비가 크시고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진실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으사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죄악 가운데 처한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저지른 죄가 반드시 나의 삶에 아픈 열매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살면 죄악 가운데 사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자라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죄악의 관습들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까지 악행의 그림자가 덮여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 앞에 진실로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세 가지 단어로 묘사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악과 과실과 죄. 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에 iniqu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iniquity. 이 iniquity라고 하는 단어는 과실과 죄를 포함하고 있는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와 악행의 포괄적인 언어입니다. 악. 그 다음에 과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과실은 영어 성경에서 transgressions로 번역됩니다. transgression. 이 transgress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에서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는데 과실과 허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의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계획된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나오는 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의 sin이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이죠. 여러분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하타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고 헬라어의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본래 내가 맞추려고 하는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Missing the mark.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관역을 빗맞추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관역을 제대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환경이 너무 어렵고 또 내가 너무 약하고 그래서 고의적이지 않지만 의도한 것이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우리들이 내면에 내 자신이 이해하기 어려운 또 다른 한 자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25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놀랍게도 바울이라고 하는 저 위대한 사도가 자신의 내면에 아직도 자신이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또 다른 자아가 있어 끊임없이 죄의 유혹 아래로 나를 끌고 간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이에요. 때때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안간 힘을 쓰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육신이 나약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께서는 우리의 이와 같은 악과 곧 죄와 허물을 우리의 경배의 시간에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뼈아픈 고백을 했던 바울이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 들어가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예배는 바로 우리들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결박을 풀어주고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권능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이 성경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이고 지금은 구원받을 날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냐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녀들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요, 여러분들 땅에서 떵떵거리며 호황을 누리며 살던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 땅에 행해질 때에 너무나 두려워서 웅크리고 엎드려 제발 사나 내 위로 무너져서 나를 덮어버려라, 저 엄청난 바위야 제발 내 위에 떨어져서 나를 땅속에 그냥 찍어버려서 이 전능자의 무서운 심판주의 얼굴 앞에서 나를 피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오기 전,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노출되기 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배우며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말씀 속에 드러난 우리의 모습들을 새롭게 하기 위한 성령의 능력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영적 싸움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들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했던 완고한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용서를 선포하시며 드디어 하나님은 그 얼굴을, 모세의 얼굴을 손으로 가리시고 그 앞을 지나가시며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선포하시고 모세의 눈을 열어주시니 모세는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난 그 뒤에 남은 애프터글로우를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소유하고 이 산에서 내려간다, 이런 영광 가운데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던 경배의 사람, 예배의 사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이 찬란한 영광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구절의 말씀이 이 영광의,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영광의 빛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29절을 보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말씀을 나누고 교제했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성전 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가는 순간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가 나타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얼굴을 보는 순간 으아!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얼굴에 빛나는 광채를 보면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 월요일 아침에 출근했더니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 보고 우와! What's this?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가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묻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요. What happened? 여러분, 그것이 모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모세에게 함부로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아론과 또 회중 가운데 어른들이 모세와 말하는 것을 본 후에야 비로소 모세에게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35절을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얼굴을 다시 수건으로 가렸다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한 대로 그 얼굴의 영광이 곧 있으면 없어질 영광이기 때문에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영광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을 가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광채를 가지고 내려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광채를 우리 얼굴에 가지고 얼굴의 수건을 벗어버리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혜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영광의 빛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건 말입니다. 로마의 성베드로 성당 안에 피에타, 그리고 피렌체의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있는 다비드상, 이것들과 함께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으로 일컬어지는 이 모세상이 있습니다. 상 피에트로 빈콜리라고 하는 이탈리아 성당에 있는
이 모세의 상이라고 하는 조각상이 있는데, 그 조각상에는요 모세의 얼굴에 뿔이 나 있어요. 모세 얼굴에 뿔이 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말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광채, 모세 얼굴에 났던 그 광채를 히브리 말로 카란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으로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음을 뭘 찍느냐에 따라서 문자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성경 히브리어 버전을 라틴어로 처음 번역한 벌게이트 번역본에서 이 카란이 아닌 케란으로 읽은 거예요. 그 케란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뿔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려올 때, 하나님 앞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뿔이 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얼굴에 빛나는 광채가 나야지 뿔이 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이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각상을 만들면서 모세 얼굴에 뿔을 만든 거예요. 제가 오늘 볼 때 교회에 나오는 크리스천들 가운데 얼굴에 빛난 광채가 아닌 뿔이 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쪽 교회 가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얼굴에 절대로 뿔이 나지 않고 광채가 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성막에서 향을 피우고 밖으로 나오는 대제사장의 의관에 가득히 배어있는 아름다운 향연이 밖에서 기다리던 성도들을 얼마나 혼전할 만큼 그렇게 매료시켰을까 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밖으로 나갈 때 우리들의 얼굴에서는 뿔이 아니라 빛난 광채가 있고, 우리들의 의복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전인격 속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히 배어있는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함께 합시다. 여러분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보의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 찬양 Majesty,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겸손히 나 서 있네, 주 은혜 날 자유케 해.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주님과의 만남의 귀한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는 복된 것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찬양하며 함께 나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 앞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주 앞에,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네, 주 은혜 날 자유케 해, 주 죄인 된 내 모습 보네, 주 보혈 날 덮으셨네. 오세요 주신 그 놀라운 인생, 그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Maje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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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Maje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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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한번 더 할게요. 주 앞에,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네. 겸손히 나서 있네. 주의 날 자유케 주 앞에 죄인된 내 모습 보네. 수보형 날 덮으셨네.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새 그로 가장 큰 신사 내게 주셨네. 한번 할게요. Majesty, Majesty, singing Majesty. 주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잠시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며 살지만 예배 가운데에서 이런 소리를 가지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의 예배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그 이름 속으로 피신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판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새길 마음을 준비하고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찍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그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영광의 빛이 우리들의 얼굴에 가득하고 우리의 전인격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풍성하신 긍휼과 놀라운 사랑, 주님의 자비, 아버지 끝이 없는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의 열매가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괴로움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하여 뼈아파하며 죄에 대하여 후회하며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